자,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한복음 11장, 12장 1절로 11장 1절 5절 그리고 1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주보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주보에 오타가 났고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더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하면 베다니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던 모습 두 가지 본문을 살펴보아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요한이 기록한 각도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기록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사복음서 다음번 5번째 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의 네 가지 이 마태복음서부터 이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는 동일한 사건을 빼놓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오병이어, 한 소년이 예수님께 바쳤던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죠. 근데 이 오병이어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향유 옥합을 우리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이 사건 또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복음서 기자들이 이 사건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지난주에는 제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슬픔이다. 슬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의미잖아요. 보통 마리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마리아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적지 않는데, 사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슬픔 또는 고통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단이란 뜻은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베들레헴에 할 때 그 베트는 집이란 뜻인데요, 이게 베다니라는 뜻도 베트 아니야의 집이다라는 뜻인데, 이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산동네 또는 달동네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우측에 베사니라고 나오죠. 베다니.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 중간에 벳파게, 베스파그 이런 이름, 벳파게 이런 이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그리고 서쪽으로 쭉 가면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존스 하우스, 요한 마가의 집이 여기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던 베다니가 바로 여기에 동쪽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구릉지대, 언덕이 이렇게 있는 이 감람산이 여기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과 예루살렘 중간에 이게 쭉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바로 기드론 계곡이 되겠습니다. 이게 키드론이라고 보이시죠? 영어로 키드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 4km에서 5km 되는 베다니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일주일 전에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최후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바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면서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두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면서 식사도 나누시고 그곳에서 주무셨던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에서 동편으로 산동네, 달동네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소외 계층, 잘 살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이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동정심을 가지고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이기 때문에 미워하셨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이전에게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11장, 12장을 통해 교훈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조실 부모, 어렸을 때 부모를 아마 잃어버리고 부모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들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장면을 두 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초청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0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고 예수님의 그 방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주방에 들어가서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동생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쁜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8절 보시면,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어떤 마을은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 역시 언니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오빠 나사로와 함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초청하자 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남자들이 13명이면 여러분 식사 대접하는 게 절대로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가난했던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안에 13명,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 이외에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나사로의 식구 3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플러스 몇몇 사람 하면 근 얼추 20명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식당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기도의 모임을 마치고 부랴부랴 식사를 준비해서 저도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 잘 참으시고, 자, 20여 명의 식사를 대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어찌 보면 이 집안의 여성의 숫자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과 12 제자들 대부분 남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르다 혼자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같이 일손을 도와야 되는데 39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40절에 마르다가 괴로운 거예요. 아니, 저 마리아가 언니가 이렇게 바쁘면 와서 일을 도와야지. 결국 참다 못해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불만을 늘어놓는 겁니다. 자, 4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마 이 마르다는 그래도 동생에게 함부로 막 그냥 언니라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아마 말씀을 듣는 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도 예수님께 일단 허락을 구하고자, 예수님 내 동생 좀 보내주십시오. 혼자서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전혀 마르다를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8절에서 42절까지의 이 본문의 상황의 지금 분위기는 여러분 파악이 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40절은 읽었으니까 이제 41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잘 찬찬히 관찰하며 나는 어떠한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4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자,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을 초청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플러스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에 빠진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준비된 반찬이 이건데 맛있는 고기 반찬, 생선 갈릴리에서 잡아온 뭐 이런 반찬, 뭐 채소,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근심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일손은 달리고 맛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고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하면서 분주의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르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심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로 고민하고 무슨 일로 염려하고 무슨 일로 근심하는지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그 심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동정해 주시고 그렇다 너 마르다 얼마나 힘들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한다. 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마르다야 나 그렇게 먹는 일에 관심 없으니까 김치 하나 놔도 괜찮아. 김치 하나만 갖고 와도 괜찮으니까 내 제자들 오늘 너희 집에 온 손님들 맛있는 거로 대접하려고 염려하지 말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마르다는 그게 아니었어요. 모처럼 만에 자신의 집에 초청한 예수님과 제자들, 손님들을 잘 대접하려고 도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다음 42절에 또 의미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마르다야 너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거 한 가지가. 이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지금 마르다는 한 가지 일로 바빠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예수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예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북쪽 갈릴리고 예수님은 지금 유다 지역 요단강 동편에 예루살렘 동편에 베다니에 와 계신데 거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로는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추측해 본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선지자 역할, 말씀 전하는 역할, 병든 사람만 많이 치료하시고 그 동네로 가실 때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본 겁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 우리 동네에서 자라나신 예수님만 생각했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푸대접한 거죠. 존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시거나 공생의 기간 중에 나사로를 방문한 일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물론 대접받지 못해서 일부러 대접 잘해주는 곳으로 찾아다니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상 나사렛을 방문한 일이 굉장히 희박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가운데 가장 많이 머무신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는 이제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야 됐기 때문에 자주 마르다와 나사로 이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밥, 따뜻한 국, 정말 진수성찬과 같은 음식은 드셔보신 기회가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밭에 가다가 밀을 따서 비벼서 그걸 먹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학교 갔다 올 때 심심풀이로 이게 밀을 따가지고 막 씹어서 이게 껌이다 해가지고 막 씹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근데 연세 드시면 다 있으세요. 저도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니 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던 3년 공생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물질적으로 궁핍하셨으면 당신의 제자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볼이 이거 밀 따서 이거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잘 알았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해드리기 원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 그게 뭡니까?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4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같이 읽을까요? 42절 시작.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음식을 지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출근해서 일해야죠. 사업해야죠. 누구 만나야죠. 재밌는 데도 가야죠. 또 뭐 배우러 다녀야죠. 자녀들 돌봐야죠. 다 바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쁜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바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때가 잘못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사업으로 직장으로 돈 버는 일로 사람들 만나는 일로 뭐 배우는 일로 여행 다니는 일로 바빠지면 주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점점점 줄어들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이 있으면 그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르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마르다야 나 김치 하나 넣고 밥 먹어도 괜찮으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듣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려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어떤 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 인식조차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alert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경성시켜서 깨닫고 불 켜놓고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된 대로 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경고해야 된다는 거죠.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 한 가지는 주님과 더불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은 빼앗기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핀트가 어긋날 수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음식 짓는 게 그의 은사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영적인 부분에 은사가 있었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을 향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는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라비 나사로도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도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3절에 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1장 3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5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은 이들을 동정해서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나사로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오셨죠. 옆에 있는 분들께 그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오셨죠. 수요일날 오신 분들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주일날 오신 분도 좋아하고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더 좋아합니다. 안 들리시죠? 그냥 그렇게 지나세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 내가 더 좋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 12장은 시간 순으로 이렇게 늘어놓으면 배열을 한다면 11장이 먼저입니까? 12장이 먼저입니까? 자, 여러분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잔치집에 와 있어요.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7절, 8절, 9절, 3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 2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었다라는 사실을 1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지금 상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11장에서는 아직 나사로가 죽지 않았었을 때, 아팠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장에 방금 읽었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보면 12장이 어떻게 된 건가요?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야 돼요? 사건.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은 상태. 근데 11장을 보면 11장 중간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12장에서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11장이 사건적으로 보면 앞에, 그렇죠? 12장이 죽은 이후에, 나사로의 죽은 이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초청한 이 잔치집에, 근데 이 집은 마태복음을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 초청한 이 집에 12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이 12장에 어찌 보면 핵심 인물은 이제 마리아로 바뀌어집니다. 아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분주하게 섬기는 그 모습이었다면 이제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잔치에 초대받고 나사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요. 이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마 이 잔치는 나사로를 위해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몬이란 사람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시몬이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초청을 하고 12제자들이 동석을 했을 것이고 그 상에 이 나사로도 그리고 마르다도 나사로도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어떤 일로 분주한지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자, 마르다는 여전히 무슨 일로 바쁜가요? 여전히 음식 짓는 일로 바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아직 어떻게 이 마르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공개하는 음식으로 섬기는 일로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알려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에서 살펴보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살펴보시면 이 잔치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나사로는 상에 앉아 있고,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다 뭐 이런 언급은 없어요. 근데 정황으로 보면 식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를 가지고, 굉장히 귀한 향유, 나드 향유, 외국산입니다. 외국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향유가 아니라, 향수가 아니라 수입품이라는 거죠. 굉장히 비싼, 여기에 보시면 300데나리온, 성인 300일치, 그러니까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대략 계산을 해도 최소 3천만 원짜리 향수예요. 여러분, 오늘날 3천만 원짜리 향수,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이런 향수가 오늘날도 존재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겁니다. 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가 마리아의 행실을 좀 책망하고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보시면 제가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본심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12 제자들 가운데 회개 일을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에 팔면 나중에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런 탐심의 말로 마리아의 행실을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을 기억하시며 마르다가 마리아를 책망하고 불만을 털어놓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유다가 역시 예수님께 마리아의 행실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플러스 12 제자들, 11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될 저와 여러분들, 자, 왜냐하면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자, 8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행한 일도 증거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7절을 보시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자매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말씀을 듣는 일을 기뻐했고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에 마르다가 한 가지 필요한 일을 우리 주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마리아는 바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 바로 주님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잊지 않았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의 때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을 시기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지혜를 얻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왔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12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마리아는 알고
예수님의 장사를 대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3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최고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최고의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은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최고의 향유,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여인의 아름다운 이 머리털로 얼마나 어찌 보면 부끄럽겠어요. 지금 상상이 가시죠? 다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이 시각에 예수님의 그 발에 기름을 부어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했기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실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장사를 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이 마리아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표시로,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장사를 대비한 사람, 바로 이게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였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베다니는 산동네였어요.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살았어요. 근데 이들은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행실을 책망하고 그 돈에 탐심을 품었을 때 마리아는 가난한 여인, 부모님도 일찍 여의어서 가난한 삼남매가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말하기를 시집 가려고 준비한 처녀의 가장 귀중한 재산 목록 1호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값비싼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신 8절의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바쁘게 지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2순위, 3순위로 밀려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일이 4순위, 5순위로 밀려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한 가지 필요한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이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았고, 둘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는데 그 이유는 시몬 이 나병 환자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저 자신이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의 음성이 바로 8절이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주일이면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영 사라진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이 시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가?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 말씀 자체는 가룟 유다에게, 이 시몬의 집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며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영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8절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거니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을 찾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을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끝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벙벙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요. 아니, 예수님 언제 병드셨고 언제 헐벗으셨고 언제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으로 섬겼을지라도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주님께 식사 대접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지만 마태복음 25장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기고 베푸는 것이 우리 주님께 베풀고 섬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 섬겨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주님의 마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장사 지내는 것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언급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구상 어디에선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곳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향유 옥합의 그 사건도 증거된다. 지금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주동행의 22번째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요한복음 11장, 12장,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유다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 오늘 1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 보건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지체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 믿는 이들에게 더 잘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잘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향유를 부어서 그 방 안에 향유가 가득했던 것처럼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로 인해서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제자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일하는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여주 동행의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예수님 눈에 안 보여서 몸으로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의 교훈을 받고 실제적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섬김으로 나타나서 향유 냄새가 가득 나타나는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일터, 우리가 가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